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들 삼형제에게 각자 살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집을 나선 큰 형은 힘들이지 않고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지은 후 그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참 지혜롭죠? 둘째 돼지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까 하다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돼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벽돌을 가지고 튼튼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형들보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마 돼지가 얘기한 무서운 늑대를 떠올리며 안전한 집을 짓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큰 형은 깜짝 놀라서 지프로 지은 자기 집 안으로 쏙 들어갔지요. 이 모습을 본 배고픈 늑대는 배에 힘을 주고 입을 삐쭉 내밀더니 큰 형의 집에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늑대의 입김에 날아가 버렸지요. 이에 큰형 돼지는 둘째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늑대도 둘째의 나무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형과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지은 집 안에 숨었습니다. 이에 늑대는 다시 큰 숨을 들이마시고 둘째의 나무집에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무집이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늑대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더니 빠르게 내달려 둘째의 나무집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며 집이 조금 휘청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지요. 하지만 늑대는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몸을 날려 집에 부딪혔고 조금 후 나무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두 형제는 막내의 벽돌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따라온 늑대는 이제 3마리의 돼지를 한꺼번에 잡아먹겠다며 온몸에 힘을 주어 입김을 불고 몸을 날려 벽돌집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튼튼하게 지은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늑대의 몸만 아플 뿐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이 동화는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때로 시험과 연단도 있습니다. 이 굶주린 늑대처럼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계속 공격해 옵니다.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한들 그냥 두지만 또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집이 튼튼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 찬양과 헌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재료라고 했지요. 튼튼하고 아름다운 재료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면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라 한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튼튼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시간은 조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하며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공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동화에서는 큰 형, 둘째 형이 자기가 지은 집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생 집으로 피신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잡혀 먹히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않을 때 공격하고 그 공격에 나가 떨어져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깨우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불로 시험하여 평가를 내리신다는 의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력이 나타나는 그날의 의미에 대해 첫 번째,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에 대해 설명했지요. 둘째로, 공력이 나타나는 그날은 불같은 시험이 오는 때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불시험이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뜻합니다. 불의 시험 앞에서 어떤 이는 금의 믿음을, 어떤 이는 은의 믿음을, 어떤 이는 보석의 믿음을, 어떤 이는 나무나 풀 또는 짚의 믿음을 내놓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시험이 오면 자신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다른 사람의 시험에 대해서는 진리의 답을 말하지만 실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정답을 쓰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대의 어려움을 볼 때 더 기뻐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조언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 기도할 힘 없어요. 때로는 정답을 알지만 누군가가 그 정답을 말할까 봐 도리어 피하고 도리어 숨는 이런 모습도 있지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은 공력이 이만큼 부족했구나.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참으로 믿음이 있었나? 하나님을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신은 행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험이 올 때 분명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잘해야 시험이 올 때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 잘했던 실력이 여러분 것이 돼서 시험의 때에 정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었다? 여러분 실력이 아니었기에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큰 시험 환난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금은 불로 연단해도 본질이 변하지 않고 다시 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 환난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곧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험과 어려움이 오니까 순간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시험으로 인해서 낮아졌네?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네? 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마음 그 중심은 기쁨, 감사,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보인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의 믿음, 금의 공력을 쌓아온 사람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도리어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지금까지 평안했던 것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으니 감사요.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평안하고 좋았을 때 그리고 지금 시련의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대하여서 불평 원망하면서 예전이 좋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예전이 좋았는데 전엔 내가 잘 나갔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잘했는데 하고 전에 좋았던 때를 얘기하는데
근데 현실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당신 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어렵군요. 할까요?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낮아졌으면 낮아진 그것에 자족하고 그 위치에 그냥 만족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승리로 그나마 변화될 수 있어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를 보면서 현실의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나아진 삶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어려움이 오니 기쁨 감사가 온데간데 없었다면 나는 평안하고 좋을 때만 감사요. 어려울 때는 감사치 못하는 이러한 변개한 모습, 이게 바로 온전하지 않은 모습, 이게 바로 육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내가 육의 신앙과 믿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금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시험을 이긴 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성경을 보면 금의 믿음을 소유한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고 성령을 받은 후로는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섰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설교하자 당일에 3,000명이 회심하고 이후에는 5,000명이 회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의를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변함없이 이 승승장구하면 좋으나 그러나 내가 부족하여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주님께 민망한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런데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낙심하게 하고 너는 안 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민망하면 다시 일어나서 충만함을 이루면 돼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응원하시지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를 통해 그 계기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내가 한 번 배신했던 그것을 생각하니 이제 다시는 그리할 수 없죠. 그러니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내가 변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계기가 여러분을 더 발전시키고 겸비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 역시 금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혼하기 전 잉태했다. 이건 명백한 간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간음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고 오해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 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내게 닥칠 어려움은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아멘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혼 전에 수태하여 배가 불러온다면 사람들은 간음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으니 이것이 바로 금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의 성전 또 뒤에 말씀드릴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내 결과물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선택하고 계산이 앞서고 내 편리를 우선순위로 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의 믿음, 이러한 신앙의 선택을 가져올 수 없고, 그러니 결과물 또한도 좋은 천국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도, 지금은 내게 유익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선택할 때는 그것이 바로 금의 재료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오히려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에 당한 시험, 또 다니엘 세 친구에 만난 이러한 시련, 자, 이런 시련 중에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어려움을 겪네, 저 사람이 되게 힘이 낮아졌네, 저 사람이 죽을 상황이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의 공력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은 잠시요, 아버지께서 더 높이시고 세우시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의 믿음은 어떠한 불시험에도 공력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불시험을 통해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인정받아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어떤 이는 물질의 축복, 머리 되는 축복, 어떤 이에게는 권능을 주시거나 더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하시는 불시험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그것을 올무 삼아 시련,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지요. 자, 그러한 때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그 시험, 원수마귀가 가져다 준 시험에 시험 들지 마시고, 내 잘못으로 받는 시험이거든요. 그때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순간은 힘들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련이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금의 공력을 가진 이들, 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불시험에도 끄떡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은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은 금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시험에도 견디며 그에 해당하는 믿음을 내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과 어려움이 오니 순간 염려하며 슬픔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시험으로 인해 낙심한다면 어찌 믿음이라 하겠는가 생각하며 순간 낙심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기쁨을 회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험이라는 건 무슨 작은 어려움 아니에요. 불시험이라고 하는 정말 큰 시련과 어려움에 은혜의 믿음을 가진지라 금의 믿음과는 달라 순간이나마 낙심함이 있었다 한들 이내 회복하여 도리어 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큰 불시험이라 할 수 없는 작은 사소한 일들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 그런 모습을 은혜 믿음이라, 은혜 공력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입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시험이라 하는 큰 시련, 그 시련 앞에 순간은 주춤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 기쁨,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 믿음이지요. 그리고 순간 가졌던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을 작은 마음이라 스스로 여기며 돌이켜 담대하고 큰 믿음을 이루기 위해 힘써 기도하며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은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리어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더 기뻐하지 못한 것. 여러분,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준이 뭐여야 하냐? 진리여야 돼요. 그 진리에 내가 미치지 못한 것,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다다르지 못한 것이 회개거리인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시시비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더 양보했는가? 더 희생했는가? 더 이해했는가? 더 감사했는가? 더 충성했는가? 그러지 못한 것이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게 부족한 것을 항상 발견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실현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이 험담하며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때 미워하거나 다투지는 않았지만 순간 힘들었고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마음을 발견하며 주님의 마음, 선과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나 죄를 행한 거는 없어요. 그러나 지극한 선과 사랑, 진리의 나를 비춰보니 부족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고 채워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축복이에요. 평안하기만 하며 내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시련이, 어려움이 오므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영의 사람 되면 누구 미워하거나 싸우고 다투고 악을 바라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선과 사랑은 채워졌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누가 나를 괜히 힘들게 하고 괜히 욕하고 하니까 그제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도 힘들었구나. 더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건 내가 악을 바란 거 없잖아요. 죄를 지은 건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에 비춰보니 많이 부족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도 영의 초입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 또 회개하고 또 부족한 나를 채워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은 그렇다고 기쁜 감사를 오랫동안 이뤘던 것도 아니고 이내 깨우치고 깨달으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보며 선과 사랑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상대가 안쓰럽게 느껴지면서 화평할 수 있는 길이 보이며 잘못 없는 내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 연단이 있기 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시면 되고요. 그 시험을 통해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면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도 고운 말, 선한 말만 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해. 아니요. 내 안에 거친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모르고 지나가죠. 모르고 지나갔다고 해서 거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나갔다가 심판대 앞에 너 이렇게 거친 모습이 있어. 그때 말씀하시면 변화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찌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드러났다면 그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정결케 깨끗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도요, 믿음이 커가야 가능하고요. 믿음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는 안 보고 자꾸 주변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니 그냥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은혜 믿음은 아직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히지 못했어도 시험을 통해 자기를 인정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항상 적용하십시오. 큰 시험 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에서 이런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죄를 행함으로 나타냈나, 또 악을 바랬는가, 그렇다면 너무 부족한 것이니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더 선과 사랑에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작은 것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그게 오늘의 공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아직 보석의 믿음인데 은혜 공력을, 은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한대.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해보면 보석의 공력과 믿음에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더 힘써 성결을 향해 노력하십시오. 자, 다음은 보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석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거나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며 충성을 다짐합니다. 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로 고백하며 열심히 봉사하지요. 이처럼 충만할 때는 마치 보석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의 신앙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충만함이 떨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지만 보석은 불 속에서도 어느 정도 형체가 보존되듯이 불같은 시험에도 그 공력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실족당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기에 자신을 발견함도 더디고 변화되는 것도 더딘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게 더디니까 멈춰 있으라고요? 은혜 공력, 은혜 믿음의 행함들을 따라하면 되잖아요. 아, 나를 발견하는 게 더디니까 나는 아직 부족, 빨리 이 보석의 공력과 믿음에서 내가 믿음의 3단계인데 나도 영의 믿음 갖기 위해서 매사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부족하다 느끼고 그리고 나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지극한 선과 사랑에 비춰보고 나랑 부딪혔던 저 사람과 누가 더 나으니 옥신각신할 필요 없어요. 너가 맞고 내가 틀렸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절대적인 진리, 선과 사랑, 성령의 열매에 비추어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것을 찾으면 보석의 공력과 믿음에서 은혜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죠. 이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나무나 풀은 생명이 있으나 불에 들어가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은 불의 시험이 오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누가 미혹하면 판단, 정죄하고 죄악 가운데 쉽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환경이나 다른 사람만 탓하니 시험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지요. 자, 이런 특징, 나는 어떤가?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아니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또 부하 직원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짜증스러워. 저런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괜찮겠어. 야, 그러면 나는 지금 나무의 공력밖에 안 된 건 아닐까? 풀의 공력밖에 되지 않은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낮추어 인정하시고 이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아, 모든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 한들 그럼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저 사람이 자꾸 실수하니까 그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미리 생각해주고 상대를 배려해 준다면 그 어려운 환경들이 고쳐지겠죠. 자, 그것 하나가 선이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당신은 왜 이렇게 왜 이래서 우리가 힘들어 그리고서는 아유 내 배우자가 변화 안 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지. 말로 안 냈어도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계속 사랑에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실수하니까 그 실수를 내가 대신 채워주기 위해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설명해주고 이거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이게 선이고 사랑이고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에게 내가 목숨 바칠 것 같이 말해놓고 이런 작은 거 하나도 희생 못한다고요. 이런 작은 하나의 선행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삶에서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의 행함 공력이 되시면 더 크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룰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나무나 이 풀도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 쉽게 넘어지는데 더구나 생명이 없는 짚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집회 믿음이란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영적인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 일꾼들은 출석하는 성도들 안에
우리 주의종님들은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열심히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모임에는 참석하는데, 그가 혹여 행위적인 모습만 갖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원수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삶에 심한 미움이 있고 불평 원망이 있으면 그런 일들로 내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 주의 종님들은 양떼 일꾼들을 잘 살펴 그 믿음에 멈춰 있지 않도록, 믿음이 점점 성장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그날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보자 대심판의 때이지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어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후 천년왕국이 지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함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 선악간의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각자의 죄값에 따라 형벌 심판을 받고, 이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천국 처소와 상급을 정하는 상급 심판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성결되고 충성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시고 백보자 대심판 때에 각자의 공력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즉, 그때는 이 땅의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총결산하는 시간으로 각자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정해진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부지런히 믿음의 행함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죄악을 벗어버리며 영적인 믿음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하지요.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쌓았는가, 즉 쌓은 공력에 따라 각자 받을 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셨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같은 시험 환난 속에서도 공력이 남는 것은 금, 은, 보석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용도와 강도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가장 잘 견디고 변하지 않는 것은 금이고 다음은 은, 그 다음이 보석이지요. 반면 나무, 풀, 그리고 짚은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타버립니다.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이 불 속에서도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나무와 풀, 짚처럼 공력이 사라지면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지폐 공력을 세우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며 풀이나 나무 같은 믿음으로도 부족하고 보석이나 은과 같은 단계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공력, 그거는 아예 구원도 못 받으니까 기록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지폐 공력, 지푸라기의 공력과 같은 이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주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이러한 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지폐 공력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구세주 아니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재단의 권능의 역사들 간증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짜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권능을 듣고 보았고 또 우리의 주변도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진정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진정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 구원받아요. 이런 이들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이들은 지푸라기 신앙일 수 있어요. 아직 온전하지 못해도 내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그래도 지푸라기 신앙은 벗어나지요. 그런데 집회 공력을 가진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모습을 내 믿음 지금 평가 다 받지 않는다고요? 백보자 대심판에 가서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지금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만큼 왔지? 나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더더욱 충성도 해요. 좋은 천국 사모하고요. 그런데 내 믿음이 지금 그냥 머물러 있거나 이게 풀의 공력 아니면 나무의 공력쯤에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하거나 아니면 그 공력이 이르는 걸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간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성실히 신앙생활 한다면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부족한가? 왜 머물러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그날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날 또 백군자 대심판에 그때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공력을 평가하시는 마지막 날에 큰 영광과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 너무 아쉬워서 나한테 기회만 조금 더 주시면 그런 말도 이제 할 수가 없지만 하고 아쉬워하면 나 열심히 성실하게 각종 모임도 왔고 기도도 했고 열심히 내 물질로 심고 봉사도 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삼천층도 못 돌아가고 할까? 그런데 내 마음의 할례를 더디했거든요. 겉으로 드러내는 악은 아니었어도 불평이 있으면 내 가까운 사람한테 하소연한다는 명목 하에 불평 원망도 했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왜 그래? 하고 판단도 했고 그 사람의 단점을 떠올렸고 싫어했고 화평하지 못했고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모이게 힘썼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자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공력을 심판받는 그날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 여러분 점검하셔서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사명을 맡아 나름대로 수고했지만 결선해 보니 어떠한 열매가 없고 제자리 걸음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이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자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하죠.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며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그 무익한 종을 쫓아냅니다. 이 종은 결국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 그대로 해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그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는 이것은 구원과도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감당치 아니하고 그리고 이는 도리어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이는 구원에, 자기의 영혼 구원에도 지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뜨거워져서 성령의 열매, 사랑장의 열매, 팔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여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공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해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함께하는 영혼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역장이나 기관장이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면 그 구역원들과 기관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혼들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하며 충만함도 입을 수 없으니 이러한 상황을 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주의 종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가 맡은 교구나 선교회 전체가 해를 받게 됩니다.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할 주의 종이 게으르거나 바로 서지 못할 때 양떼도 그 영향을 받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으며 불같은 연단이 따르게 되므로 항상 공고하고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후반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믿음을 잃은 것은 아니고 또 스스로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간신히 얻는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공력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설령 지금은 부족하다 해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다는 건 복입니다. 기회가 없는 건 그게 불행이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나에게 기회 주신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심으로 이 땅의 신앙생활 전체를 평가받는 그날에는 여러분 모두가 금의 공력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은 공력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공력이 드러나는 때가 있고 평가받는 때도 있으나 그러기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수고하는 힘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쌓여 좋은 결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1분 1분이 쌓여 60분, 1시간이 되고 1시간 1시간이 쌓여 24시간 하루가 되며 하루하루가 더해져 365일 1년이 되듯 지금 이 시간의 노력이 아름다운 여러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느냐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한 주간 직장, 학교에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지요. 이렇게 한 주 한 주의 공력이 쌓여 성결되고 빠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은, 믿음의 성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반석에 집을 지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공사에서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기초공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초공사를 이루어가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가는 기도가 그 시간이 가장 힘들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졸지 않고 잡념 없이 중심 다해 불같이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결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이는 금과 은처럼 견고한 믿음의 공력을, 어떤 이는 보석처럼 빛나는 공력을, 어떤 이는 나무와 풀처럼 쉽게 무너지는 공력을 쌓아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력에 따라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조금 편안한 길,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그 나의 공력을 테스트, 이제 다 모든 수고를 끝내고 나서 너는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 너의 집은 여기다. 너의 상급은 이만큼이다. 하질 그 심판을 위하여 지금 이 과정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무수한 별들의 밝기가 각기 다르듯이 별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빛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무나 풀의 믿음에 멈추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 정금 같은 믿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금의 공력이 되어 장차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더불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